할렐루야. 수요 모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실 때요, 우리의 슬픔을 천국의 소망과 기쁨으로 바꾸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시선이 향하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를 크신 권능으로 돌보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저희도 더욱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드리며, 또 오늘 수요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희를 튼튼히 세워주시라고 함께 이 고백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희를 주님의 권능으로 튼튼히 세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마가복음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욱더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좀 있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혹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 마가복음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32과입니다. 관용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자기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것이 곧 자신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을 들은 요한이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질문을 하였다. 이 질문을 중심으로 주님은 제자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셨다. 무엇보다 복음을 위해 일하는 자들은 서로 관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 관용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중요한가? 이 문제는 당시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말하고 행동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귀담아 들어야 할 진리인 것이다. 네.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배우게 되냐면 요한이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최근에 경험했던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이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셨는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요. 특별히 오늘 제목처럼 관용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왜 관용해야 되는지, 또 관용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경험한 사건이 어떤 것이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보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 어떤 자가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도 아니고, 또 넓게는 70인 전도대를 파송했죠. 이 70인 전도대도 아니고 아마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따르던 제자 그룹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뭘 했냐면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 그룹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뭘 시켰다고요? 금지시켰어요.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뭐 했다고요? 금지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정확히 얘기하지 않지만 뭐 칭찬을 받기 위해서, 너 잘했다 라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반대로 염려가 돼서 자기들이 이런 일을 행했는데 혹시라도 이게 잘못한 게 아닐까? 예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나 내가? 특별히 실족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2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은 귀신 쫓는 사람을 보고 어떤 감정을 느꼈나? 당신은 그런 감정이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질투.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으로 변형되셨죠. 그때 세 제자를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려갔어요. 나머지 9명의 제자가 남아 있었죠, 마을에.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이 귀신을 내쫓았어요, 못 쫓았어요? 귀신을 내쫓지 못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에게 이 일로 인해서 책망까지 들었어요. 자신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는데 자신과 함께 하지도 않는데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질투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들 수가 있겠어요? 내가 못하는데 그러니까 질투하는 마음도 들 수 있고, 또 당시 자기들의 권리가 침해됐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그들은 모든 것을 뭐 했어요? 버리고 예수님, 제자의 길을 걸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이 우리가 똑같은 일은 행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있다. 그 특권은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니.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그 헌신의 대가는 우리만이 누릴 수 있다는 그런 특권 의식이 우리에게, 특권 의식이, 질투도 있을 수 있고 특권 의식이 그들 안에 뭐 할 수 있어요? 있었을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염려의 마음도 있을 수 있었겠죠. 뭘 염려해요? 정말 그들의 위험성. 혹시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 사용할까 봐.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잘못 사용할까 봐. 이런 우려도, 염려나 우려도 있을 수 있겠죠. 아마 성경이 어떤 마음을 이렇게 했는지 정확히 표현하지 않겠지만 다양한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마음들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질투나 특권의식이나 우려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옳은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어떤 감정이 들었을지, 또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것은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그 사람을 막았다. 우리 역시 비슷한 언행을 자주 한다. 당신은 자신과 맞지 않거나 또는 함께 행동하지 않는다는 구실로 요한처럼 다른 형제를 책망하거나 길을 꺾어버린 일은 없는지 솔직하게 말해보라. 네. 요한이 결국에는 막은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함께하지 않는다.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이 아니다 라는 이유였죠. 자신이 맞지 않거나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책망하거나 꺾어본 일이 없는지 솔직하게 말해봐라. 우리도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전 옛날에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는 굉장히 장로교회고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 모임이나 이런 거 기도할 때 큰 소리를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터부시했어요. 막 큰 소리로 기도하면 작게 기도하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대학부 청년부 때 그때 이제 드럼, 예배 때 드럼을 쳤어요. 그랬더니 드럼은 못 치게 했어요. 타악기로 예배 때 치면 안 된다. 드럼도 못 치게 하고 복음성가도 못 부르게 하고 큰 소리로 기도도 못하게 하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뭐 지금 요즘 생각해 보면 드럼 예배 드릴 때 복음성가 부르거나 드럼 치는 거 요즘은 너무 평범하게 이루어지는 일이죠. 근데 그때는 못하게 막았어요. 왜 막았어요? 색깔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랑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예요. 뭐 교회에서 어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요. 그런데 참석하지 않아요. 아, 저 사람 특별 새벽 기도회 참석도 안 하고 저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신앙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나와 맞고 다르다는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뭐 판단하거나 그 사람들 정죄하거나 뭐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야, 저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저렇게 행동하면 안 돼. 그게 정말 진리를 벗어난 게 아니라 색깔이 다르다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런 적은 없는지. 우리도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뭐 교회 공동체 내에서 또 가정 내에서 뭐 사회 공동체 내에서도 뭐 신앙의 문제는 아니더라도 정말 좀 우리가 맞지 않는다. 함께 행동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기죽이고 이런 경우들이 많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뭐 물론 요즘 우리 사회가 워낙 이렇게 급변하다 보니까 요즘 MZ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전혀 이제 사고방식도 다르고 생활 양식도 다르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오늘 주제가 관용이잖아요. 관용. 관용의 문제가 굉장히 지금은
많이 대두되는 문제예요. 왜요? 우리 사회가 점점 다양해지고 우리 사회가 점점 뭐예요?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훨씬 더 우리 사회가 많이 직면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단일 민족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문화 민족이 된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인구의 3% 이상이 다민족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다민족 사회에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다양성들이 엄청 많이 생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의 변화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양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집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이 다양성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양성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에 내가 관용하지 못한 경우는 없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대답을 쉬운 말로 다시 정리해보라. 그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오늘 보면 39절 41절 이렇게 됐죠. 예수님이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했냐면 요한이 내가 못하게 막았다.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뭐예요? 용납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용납하다, 이게 뭐냐면, 뜻이 뭐냐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상황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상황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했던 행동이나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너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았어요. 어쩌면 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상황을 인정하고 너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동과 상황에 대해서 너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면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그 이유를 3가지로 말해보라. 네, 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이유를 설명하세요. 첫 번째 뭐냐면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가 능한 일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귀신을 내쫓았잖아요. 그 사람의 행함의 결과. 여러분, 귀신을 내쫓은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 귀신을 내쫓은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이건 선한 일이. 그러면 선한 일의 근거, 이것들을 행한 근거가 뭐예요? 나쁜 방법, 나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이것들을 했습니까? 아니죠. 뭘로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했다면 그걸 우리가 막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또 그가 무엇을 행했느냐? 두 번째, 그렇게 행한 근거가 뭐냐? 세 번째, 예수님과 어떤 관계냐? 그가 우리를 반대하느냐? 반대하지 않죠. 그가 우리를 거부하지도 않죠. 비방하지도 않죠.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내 이름을 의탁해서 선한 일을 하고 나를 비방한 사람이 없지 않냐. 그가 나를 반대하거나 거부하거나 비방하지 않는다면 그를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면 우리를 뭐예요? 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한 사람에게 정말 작은 것이라 베풀면 내가 그것들 갚아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정말 그들에게 관용을 해야 되냐? 그렇게 우리가 관용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뭐예요?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상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을 위해서는 가급적 적을 만드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요한처럼 처신하면 모욕을 당한 사람은 복음을 방해하는 반대자가 되기 쉽다.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처사라고 말씀하신다. 당신은 관용하지 못해 반대자를 만들고 그 결과 복음을 전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 경험은 없었는가? 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뭐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 예를 들어서 뭐 주차 문제로 막 심하게 다투었어요. 이웃과. 그런 다음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사실 그럴 수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열린 태도로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들을 수용해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열린 태도로 그들을 수용하지도 않고 뭐 친절을 베풀지도 않다가 나중에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면 이게 되나요? 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관용하지 못하고 친절을 베풀지 못하고 정말 그들과 대립하고 대치하면서 어떻게 그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관용하고 그들에게 뭘 해야 돼요? 정말 친절을 베풀 수 있어야죠. 그래야지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안 되겠죠. 되게 평소에 뭐예요? 속이 좁아요. 그리고 다니는 사람들마다 분쟁을 일으켜요. 부딪힘을 낳아요. 그리고 관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 요즘 젊은 친구들 뭐 그렇게 행동하고 직장 내에서 이렇게 행동하는데 그래 되겠어?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해? 저 사람들 맨날 저렇게 행동하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우리가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관용하고 용납하고 친절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예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18절부터 20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예요?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이 모든 사람 어떤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냐?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원수까지도 뭐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원수.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화목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요?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복음 전파를 해야 되죠. 이게 보다 중요한 우리의 목표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정말 원수까지도 모든 사람까지도 화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예를 들려고 그랬는데 정말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 적은 없는지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말씀은 비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도 충돌을 면하기 위해서는 용납하고 타협하라는 의미인가? 비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마저도 용납하라는 의미인가? 요한 2서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네, 뭐라고 되냐면 미혹한다는 건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교사,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 이런 것들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미혹한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한 자여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한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오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관용하지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관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제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용납하고 관용하는 것도 그 악한 일에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동참하게 되는 거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둬요. 용납해줘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있죠. 야, 저기 목사님도 그냥 가만히 두던데? 계속해도 되는 거 아니야?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한이서에서 뭐냐면 거짓된 자에 대해서 너희가 용납하라고 관용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관용하라, 용납하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그런데 비진리, 거짓을 용납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 그래요? 이것들은 비진리나 거짓은 사람을 한 영혼을 어디로? 사망의 길로 인도하잖아요. 죽음의 길로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관용하라 이야기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비진리나 거짓마저도 우리가 용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관용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관용한다고 모든 것이 용납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진리까지 용납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근거를 드셨죠. 야, 그 사람이 귀신을 내쫓았잖아.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냐? 내 이름은 내쫓았지 않았냐? 그럼 나를 위하는 자야, 반대하는 자야? 나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잖아. 그럼 우리가 굳이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게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좋은 일이잖아. 좋은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니? 이렇게 설명한 거잖아요. 근거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악을 행하는데 나쁜 일을 하는데 그들을 용납하라, 관용하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8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평소에 신앙적으로 관용해야 할 사람과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관용할 사람과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 관용과 진리. 우리가 진리를 지키다 보면 어떻게 되기 쉬워요? 관용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럼 내가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관용하다 보면 뭐예요? 진리로부터 진리를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둘 사이에 정말 늘 긴장 관계를 갖고 늘 뭐 해야 돼요?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내가 혹시라도 정말 잘못된 것을 혹시라도 관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너무 정말 관용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재단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너무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아닌가? 이건 사랑과 정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뭐예요? 정의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정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사랑이 우리 사이에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누구나 빠질 수 있는 함정이고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긴장을 가져야 될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 안 해봤는데요. 이번 기회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나는 진리와 관용의 문제, 사랑과 정의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내가 타협하지 못하는 건 뭐고
타협하는 건 뭔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준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었죠. 결과. 바울도 그런 얘기잖아요.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면 괜찮지 않냐. 자기 욕심을 전파하던 뭘 하든.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예를 들어서 보육원이 있어요. 그럼 연말에 막 사람들이 물건을 막 갖다 줍니다. 근데 물건을 갖다 주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 맨날 사진 찍으러 와요. 아, 내가 이렇게 도왔다. 이런 사진 찍으려고 물건을 갖다 줘요. 그래도 뭐가요? 실질적인 도움을 주잖아요. 사진을 찍든 뭘 하든. 그러면 결과가 선한 일이라면 혹 잘못된 그런 부분들, 뭐 의도가 보이는 때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정말 선한 결과를 갖고 오는 거라면, 복음이 전파되는 거라면 뭐 용납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에서 용납, 관용의 문제에 있어서 중심성.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난 저 사람 용납 못하겠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어가 내가 되면 안 돼요. 정말 남이 주어야 돼. 정말 다른 사람에게 저런 사람이 정말 피해가 된다면 내가 금지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피해보기 때문에, 내가 뭐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용납하지 못하겠다, 관용하지 못하겠다.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여러분도 한번 나눠보세요. 각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진리냐 아니냐. 이게 뭐 딱 잘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쉽지 않아요. 경우의 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관용이라는 게 뭐냐? 말과 행동과 상황이잖아요.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마 기도일 거예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좀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 내가 어떻게 정말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기도할 때 특별히 좀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마음속에 정해놓고 기도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백지 상태로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해요.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찬물 한 그릇의 작은 동정을 보여도 그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들이 받는 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말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찬물 한 그릇이라도 동정을 베풀면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이제 그런 거죠. 이 논리는 이런 거예요. 기독교인의 관계에 있어서 너와의 관계는 없어요. 늘 중간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잖아요. 그런 거는 상대방이 나에게 갚아줘요? 아니요. 절대 안 갚아줘요. 사람은 감사를 모르는 동물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도 다른 사람 갚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갚아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다. 그런데 특별히 다른 사람을 돕는 도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특별히 복음 전하는 자, 믿는 성도, 정말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것도 갚아주는데 특별히 복음 전하는 자나 성도에게 베푼 너희들의 친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더 크게 갚아줄 것이다. 이런 의미.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이 있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상을 주신다는 건가? 이 배경의 예를 들면 우리가 전도여행을 떠날 때 그런 거잖아요. 전도여행을 떠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전도여행을 떠날 때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너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에서 너희를 환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물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이 사람의 친절을 베푼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상을 주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상은 뭐예요? 그들의 가정에 복음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건 뭐예요? 복음에 대해서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마음의 준비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받는 복의 근거는 뭐냐? 복음 그 자체. 그래서 복음을 믿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친절을 베풀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갚아줘야 될 거, 우리가 친절을 받아서 갚아야 될 거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예수를 믿으면 정말 그들이 정말 큰 상을 받는 거죠. 삶의 열매를 거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관용의 덕이 부족해서 상처 준 형제들이 생각나면 그 이름들을 솔직하게 적어보자. 그리고 관용할 수 있는 덕을 갖추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자. 예. 이런 관용과 아까 진리 문제를 배웠는데 이게 사실은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 생각하면 압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단을 우리가 용납하라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죠. 관용의 덕을 베풀지 못해서 상처 준 형제들.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좀 더 관용을 좀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내에서도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다락방 내에서나 아니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거나 그러면 나와 다르고 나와 뭐 좀 안 맞는다. 그런데 정말 그것들에 대해서 진리의 문제가 아닌데 내가 그 사람을 좀 관용하지 못해서 내가 상처 주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기도도 하고 정말 관용할 수 있는 덕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용납하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관용하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나는 얼마나 관용할 줄 아는 사람인지, 혹시라도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나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배척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진 않는지, 그런 경험들은 없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관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많은 사람들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관용이나 이렇게 많은 사람을 품는 것이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내려놔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죠. 그들도 나의 형제들이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고 내가 말씀을 진리 가운데 세워야 될 사람들이죠.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에게 정말 관용을 베풀 줄 아는 그런 너그러운 사람이 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정말 내가 그렇게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지 못한 이유는 뭐에 있을까? 깨닫게 돌아주시고 나보다는 나의 자랑이나 자기애나 정말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 그 사람들 용납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을 금한 문제를 가지고 함께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없는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나와 맞지 않는다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 내에 나와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나와 생활 패턴이 다를 수 있고, 나와 자라난 환경과 상황과 문화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내가 좀 더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꿈꿀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는 정말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되도록 모든 사람과 관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정말 최대한 관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관용의 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원수 같은 사람에게라도 관용을 베풀 때 하나님이 다 갚아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믿는 형제자매들에게 더 큰 선을 베풀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원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